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주은혜 인사드립니다. 저는 2022년 9월 이후로 지금까지 2년 정도 몽골 바양헤르라는 지역교회에서 사모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선교사님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선교사로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현지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신학 공부를 더 해서 이제 돌아와서 현지 목회를 시작한 상황인데요. 제일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물도 석회수고 건조하고 여름엔 너무 뜨겁고 겨울엔 마이너스 영하 50도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혹독한 추위도 힘들고 하지만 몽골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미신적이거나 라마 불교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승려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이렇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우리나라의 되게 옛날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먹는 음식도 고기와 음료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몽골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이 굉장히 좀 좋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훨씬 더 몽골보다 가난한 나라의 그런 국민들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먹고 입고 자고는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그런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주위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너무 쉽게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쉽게 들어오지만 또 쉽게 나가는, 아직까지 이렇게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쉽게 고쳐지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휴가 시즌이라 여행을 가시려고 준비하거나 이미 다녀오신 분, 아니면 지금 여행 중인 분도 계실 텐데요. 파란 하늘 아래 푸른색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상상을 해봅니다. 야자수 그늘 아래 앉아 망고 주스를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 완벽한 휴가는 없겠죠. 물론 시간이 안 돼서 혹은 사정상 자신의 일을 멈출 수 없어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이 더위와 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여행은 누구나 언제든 가능한 법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여행을 꿈꾸고 계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하늘 여행을 꿈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Thanks God It's Friday의 고은정입니다. 우리 구름 타고
기뻐 찬양하겠네. 유리바닷가 또 생명 강가에서 어린 양과 타조와 뛰놀며 예수님 은혜로 기분 넘치니 나도 하늘 여행 참여하리라. 인난들도 성거룩한 시온산 생명나무의 열매 만나 생명수 12진 주문 찬란한 큰 거리 영원한 평화와 복된 안식에 우주의 거민과 천사들의 찬양 셀 수 없이 많은 제 자녀들 이 땅의 슬픔은 모두 잊으리 나도 하늘 여행 참여하리라. 푸른 마차 타고 가리라. 주님 얼굴 보리라. 매달 셋째 주 한 달에 한 번 찬미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소개해드릴 찬양은 로버트 로빈슨 작사, 존 Y.S. 작곡, 찬미가 37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로버트 로빈슨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며 청소년기를 보내던 그는 홀로 런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로빈슨을 조셉 앤더슨의 이발 견습생으로 보내서 이발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때 로빈슨의 나이 14세였지요. 그는 이발 기술에는 아무 관심 없이 까불기만 하는 그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앤더슨은 그런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항상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힘들었던 5년간의 수습 기간이 끝나고 로빈슨이 독립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되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술에 취한 여자 점쟁이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손자 손녀를 볼 때까지 오래 살 것이네. 술에 취한 점쟁이의 말이었지만 로빈슨에게는 처음으로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빈슨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 조지 휘필드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대륙에서 복음의 새바람을 일으키던 휘필드 목사가 고국인 영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날 휘필드 목사는 큰 소리로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토대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젊은 로빈슨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던 로빈슨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 없는 볼품없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벌레만도 못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사역을 다 마치고 죽음의 날이 왔을 때 편안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배운 것이라고는 이발 기술밖에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로빈슨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 몇 년 동안 혼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후 지역교회로 파송되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쟁이를 만나 혼란에 빠졌던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선포하는 유명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23세의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던 어느 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인내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찬송은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간청하며 자기의 심령이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로빈스는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과 신앙 속에서 갈팡질팡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회심의 감격과 신앙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면서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에 괴로워하다 그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타고 가는 마차 안에서 어느 부인이 읽고 있던 찬송 시집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마침 그 찬송시가 자신이 썼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고 그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었는지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로빈스는 자신의 시를 통해 방탕한 삶으로부터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되었고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하나님께 이 몸을 바칩니다.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사용한 후 주님 곁에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4세 되던 해 그의 기도대로 주님 안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여러 유혹에 쉽게 연약해지는 우리이지만 이 시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평안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인내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스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